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암송 구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처럼 화를 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화를 안 내는 게 제일 좋은 것이지만 화를 냈다 하더라도 그 화낸 것이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지 않도록 마귀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 우리 암송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아멘. 우리가 영적 전쟁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또 묵상하며 이렇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아드폰테스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드폰테스라는 단어 이제 좀 익숙하시죠? 몇 번 계속 반복했습니다. 아드폰테스라는 이 말은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도 아니고 라틴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라틴어는 단어 스펠을 그 철자에 따라서 발음대로 이렇게 읽게 되거든요. 아드폰테스라는 단어는 아드라는 단어와 폰테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그런 합성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드라는 단어는 우리 PPT를 보여주시면 더 나은데요. 영어 전치사 to에 해당되는 무엇에게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폰테스라는 이 단어는 근원, 근본, 본질 또는 시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드폰테스라는 말은 기본으로 돌아가라, 근본으로 돌아가라, 본질로 돌아가라. 우리로 얘기하자면 처음 시작하는 초심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런 의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왜 일을 하느냐, 그것을 살펴보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올해 이제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데요. 지난 40년의 생활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었고 또 신실한 제자들도 세워졌고 또 믿음의 용사들도 함께 하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 이제 40년 가까운 세월을 지내면 우리 신앙생활은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혹시 내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은지 좀 돌아볼 필요도 있고, 또 코로나라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걸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좀 타협하고 또 좀 변질되었던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한번 본질로 처음 시작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좀 돌아가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올해 표를 아드폰테스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인데,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하여 지난주에 교회는 바로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학교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되거든요.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래야 우리의 예배 드리는 거, 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생긴 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친구 참 가정교육을 잘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정에서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죠. 어른을 대하는 거나 태도나 모든 부분에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시는 걸 따라서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고 익혀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르침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것만이 아니고 바로 사람 사랑하는 것과 관련되어져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로서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게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냥 내 행복, 내 즐거움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걸 살펴보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 나가야 되는 거고, 또 그렇게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는 잘해야 된다고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직장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사업처에서 우리는 주께 하듯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바로 성실하게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도전받으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나이가 또 많아지고 뭐 이렇게 되면 그냥 생긴 대로 살다가 주님께 가지.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말씀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삶, 성화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거 없으면 뭐 할 거예요? 자녀 다 키웠고 이제 뭐 몸도 그렇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 성화되어져 가는 것,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익혀나가고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더 닮아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짧은 어떤 그런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영상의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어떤 유튜브 같아요. 유튜브가 길거리를 다니면서, 이제 외국이죠. 길거리 다니면서 1달러, 1불을 달라라는 그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1불만 주세요, 1불만 주세요. 이렇게 그런 걸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잖아요. 없다 그러고. 그런데 한 20대의 여자 2명이 히잡을 썼어요. 무슬림을 나타내죠. 히잡을 쓴 그 20대 초반의 젊은 처녀가 달라고 하니까 지갑을 꺼내가지고 동전을 준비해서 일부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유튜버가 됐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거 지금 실험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20불을 내주는 거예요. 근데 20불 필요 없다고 받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1불을 이렇게 줬느냐? 다른 사람은 다 그냥 가는데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의 말이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내가 믿는 종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도우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무슬림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참으셔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수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그 말씀처럼 선을 행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계속 아드폰테스 본질을 회복해 나갈 때 교회는 뭘 하는 것이냐? 교회는 바로 전파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아드폰테스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요, 교회는 그 어느 것보다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되고, 더 많은 물질을 써야 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와 선교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동시에 우리가 주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가장 복된 선물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결국 이 땅에서 고생받다가 결국 죽어 지옥 가는 영혼에게 바로 지옥이 아닌 천국 가게 하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하는 것, 인생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삶의 목적을 찾아주는 일,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함으로 나타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제 우리 23절 말씀을 보면 가르치시며 전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파한다라는 말과 가르치는 말이 어떻게 좀 차이가 나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전파한다라는 말을 명확하게 알면 돼요. 전파한다는 말은 어떤 설명한다,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그러니까 전파한다라는 것은 선언이에요. 선언. 질문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거 이렇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외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죠. 복음을 전파하셨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처음 한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외치는 거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본질적으로 할 일들이 뭐냐? 이게 바로 가장 힘쓸 일이 뭐냐? 바로 전도와 선교하는 일, 바로 이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체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성경이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성경이 두껍잖아요. 그런데 구약, 신약 나눌 수 있죠. 구약의 내용이 뭐예요? 성경 전체로 관통하는 핵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줄기가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말을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장차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여러분을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여러분의 삶의 그 고통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는 뭐냐면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신약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이게 바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메시아에 대한 얘기, 구원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복음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장차 여러분을 위한 복음이 있습니다. 구원자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를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재림은 바로 심판자로 오시는 거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그러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에 분명히 말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선포를 우리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은혜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이 말씀의 생명 되심이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를 믿으면 소망이 있고 예수 믿지 않으면 그대로 인생이 끝난다는 말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결자시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시죠. 우리의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복음은 교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믿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제자 삼으라는 말씀, 가르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선포와 가르침을 조금 더 구분하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말씀의 가르침은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선포함은 교회 밖을 향한 외침이에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는 일이 바로 선포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불쌍한 영혼들에게, 소외된 영혼들에게 바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한 게 뭐예요? 결국 바로 이 지상 대명을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전도자가 될 것이다. 선포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에도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주님께서 힘써 강조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 은혜교회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계속해서 쓰임받는 은혜교회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교회가 본질적으로 할 일이 바로 이것인데, 요즘 이 일이 제일 약하여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초청 축제를 할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다음 주에 당장 오이커스를 작성할 것이고, 또 좀 지나다 보면 태신자를 또 작성하고 이분들을 초청하는 일을 해나갈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더 힘써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변 교회들이 이제 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부하신 것은 우리에게 교회를 남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해서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오든 안 오든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복음을 듣게 하고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전환점을 마련해주는 이 일이 너무 크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의도에서 제가 빵집을 갔거든요. 빵집을 가서 빵을 사는데 빵의 그 점원인 젊은 처녀가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어떻게 아느냐 했더니 우리 교회 초청 축제에 왔었대요. 그러면서 그때의 인상이 남아있대요. 좀 특별했대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한 번에 복음을 해서 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좋은 기억이 있다. 그것이 정말 쌓이고 벽돌을 놓는 것처럼 누군가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고, 누군가 초청했으니까 왔겠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비전선을 냈습니다. 불신자를 전도하고라고 우리가 매주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 믿다가 실족하고 시험 든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우리 상하반기 초청축제를 통하여 정말 한 번이라도 정말 초청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입술이 정말 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은혜 교회가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이 지역의 방주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교를 감당해야 되거든요. 선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야 됩니다.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PPT를 보여주시면 우리 한국 선교 현황이 있습니다. 2002년의 통계인데요. 혹시 확대가 될 수 있으면 맨 위에 것만 좀 확대해 주시면 좋습니다. 확대해 주시면 가능하면 해주시고요. 2022년 통계를 보니까 22,000명의 선교사님이 여전히 들어갔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선교를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그런 나라인 거죠. 많은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 원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의 나이를 보셔야 돼요. 나이를.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20대 30대가 별로 없고 40대 줄어버렸네요. 50대, 60대, 70대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선교사님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많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또 후원해야 될 것이고, 그들이 정말 아무 걱정하지 않고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것이고, 기도로 물질적으로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전원의 성도 여러분, 올해도 이렇게 우리 은혜 선교와 미래 신화 후원에 여러 가지 동참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선교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그 말씀처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가운데 그런 일꾼이 일어나도록, 선교사가 나오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권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선교지를 한번 이렇게 방문해 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이렇게 보내고 되고, 그러면 기도 제목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리하여 우리의 귀한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선포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은혜교회가 힘써야 될 일은 바로 치료하는 것, 바로 병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많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죠. 육체적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육체적인 아픔보다 더 큰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눌림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악한 영에 의하여 두려움 가운데 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해서 환상 가운데 끌려가는, 두려움 가운데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바로 그들을 치료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어떤 사상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부부의 문제든 내 인생의 문제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막막한 사람도 교회에 와서는 바로 주님을 통하여
길이 해결되어지고 길이 보이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질병 가운데 자들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주님께서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천국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길이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바로 예수님께서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어떻게 그냥 뭐 어떤 일부의 병만, 뭐 우리 어떤 의사들처럼 나는 정말 뭐 심장 전문이야, 나는 손 전문이야, 나는 뭐 외과야, 내과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셨다고. 주님께서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야, 그 문제 안 돼, 너 다른 사람에게 가, 다른 종교에 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병, 모든 문제, 아니 모든 고통, 모든 아픔, 모든 눌림 주님께서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주님께서 바로 실제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실 때 바로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대신 지시고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모든 앓는 자,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특별히 영적으로 귀신 들린 자도, 간질하는 자도, 중풍병자도, 당시 불치병이었던 병들도 주님께서 다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만 고치신 게 아니에요. 뭐 정말 문둥병자를 고치셨잖아요.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을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정말 귀신에 의해 가지고 막 거품을 물고 막 세상에서 메어도 안 되는 정말 난폭하게 변한 그 사람에게도 바로 예수님이 귀신을 나오라고 할 때 귀신이 떠나는, 군대 귀신이 떠나는 이런 일들도 주님께서 행하셨고, 암 못 보는 소경도 고치셨고, 열병도 고치셨고, 뭐 온갖 안진병에도 고치시고, 정말 나열할 수 없는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바로 이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이들을 인도할 때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물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뭐 정말 100년 먹은 산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산삼으로 달인 물이라도 안 먹으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치료 되신 예수님, 우리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 우리 좋은 친구 되시는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오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영육 혼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렇게 눌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육적으로 크게 눌리는 사람도 있고, 심적으로 눌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왜 우리 질병을 치유하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우리는 과거에 그렇게 생각해서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육은 막 아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와 영을, 주님께서 우리를 전인적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육신까지 치유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육신은 물질이기 때문에 정말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잘못 사용하면 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영혼의
육체의 그런 강건함을 위하여 여러분 예배 때마다 기도를 통하여 또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치료하시면서 하나 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조금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뒷부분에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23절의 말씀은 여러분 약한 게 뭐예요? 약한 게 뭘 얘기합니까? 이것은요 육체의 병을 모든 병이라 하기 때문에 육체의 병을 말하는 게 마음의 병을 얘기하는 마음의 병이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육체의 병보다 더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병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 허무함이 있습니다. 우울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절망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람은 음식만 다 먹는다고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존재 아닙니까? 짐승이 여러분 뭐 우울증 걸리는 거 이런 건 없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거 다 먹어도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는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상처받으면, 특별히 우리가 성장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받은 상처가 장년이 되어도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의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어떤 일이 생기면 과거의 내 모습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분노가 막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화병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한국에만 있는 거잖아요. 화병이라는 게 얼마나 심하면 미국에 화병이라고 병명이 올라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참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병을 치유해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고민들, 우리의 상처를 취하기 원하는 마음의 병도 취하기 원하는 거예요. 요즘은 특별히 우울증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우울증, 마음의 뭐 감기, 누구나 한 번씩 걸리는 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이게 나타난대요. 나타나는데 결국 이게 뭐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자꾸 비교해서 나타나는 거래요.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는 거. 자꾸 비교하게 돼요. 오늘날 시대는 계속해서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살면 괜찮은데 자꾸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남의 있는 SNS를 보니까 어디 여행을 갔대요. 어디 좋은 백을 갖고 있대요. 빌려서 찍은 건데 그것도 모르고. 모르고 난 도대체 뭐야. 여러분 그 정말 그렇습니다. 그 중국의 유명한 그 SNS 하는 사람들이 호텔을 빌려가지고 여러 그 유튜버들이 여러 빌려가지고 동시에 사진만 찍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다 올리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우리는 막 좌절하는 거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근처도 못 가고. 그럼 비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우울하게 만들거든요. 나는 도대체 뭐야?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은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습과 상관없이 주님은 상관없다, 괜찮다, 내가 너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남들보다 조금 적게 먹으면 어때요? 하나님은 상관되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못 견디게 하는 거예요. 계속 비교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병도 치유하시는 거죠. 전에는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자꾸 감추는 거죠. 혹시 우리 집을 알까봐, 혹시 우리 집은 누가 볼까봐 감췄는데 이제는 드러낼 수 있는 거.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 복음이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병도 치유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병과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유하시는데 교회가 바로 치료하는 병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저 사람 왜 저래 그러지 마시고 환자들이 오니까 다 아프니까 소리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좀 그렇게 받아들이자고요. 그래서 나의 아픔을 얘기할 수 있고 완벽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 곳이 오는 거죠. 주님께서 나는 의인을 배운 곳이 아니라 죄인을 배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가 약한 사람을 위해 필요한 것처럼 내가 바로 그를 위해 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곳이 되어서 우리의 아픔들을 고백할 수 있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가져올 수 있고 그때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고 만져주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PPT 하나 보여주고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이분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셔요? 이분 아시는 분이면 좀 쪽으로 잘 아시는 분인데 이름이 자두래요. 자두. 그래서 가수래요. 가수. 그래서 뭐 잘 모르는 그런 분인데 그래도 저분의 내용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분이 극심한 우울증과 공황 장애 너무 심했대요.
정말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어려서 이제 연예인이 됐나 봐. 가수가 됐대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때 뭐 기획사가 있잖아요. 기획사를 사기당해 가지고 그동안 벌었던 돈을 다 잃게 되고 얼마나 좌절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술을 마시게 되고 그래서 연예계에 유명한 술 잘 먹는 주당 중에 한 명이었대요. 그러니까 매일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술 먹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 우울증 공황장애 이렇게 시달렸는데 그러면서 결국 자기가 술로 도피를 했고 그래서 자기가 중독이 될 줄은 몰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대요. 그래서 술 마시면서 좀 끝내려고 했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때 라디오 방송을 하는 가운데 어떤 초청자로 나온 분이 교회를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말이 이분의 가슴에 확 와닿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그분 매일 술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을 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으니까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 그 예수님 다시 만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겠다. 이렇게 죽느니 죽을 때 죽더라도 차라리 예수님 한 번이라도 불러보고 가자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갔다. 지하에 있는 그 작은 교회에 들어갈 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니 한염없이 4시간, 5시간 그냥 울기만 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새벽까지 엉엉 울다가 오고 다음날도 가서 울고 다음날도 또 울며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때 보는 성경책은 온통 눈물 자국이다. 그때 들은 주님의 처음 음성이 따라 사랑한다라는 말씀이었다. 그 사랑하는 말씀에 모든 것이 녹았다. 그리고 이분이 사모가 되었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 다 사랑하셔요. 여러분 비교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그런 은혜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